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미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장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그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쟁도 있을 일이 없고 다툴 일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의와 평강과 기쁨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높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먼저 경험을 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삶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까지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의 통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세상은 안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다가 앞으로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에서도 그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 나라, 공간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황금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죄가 없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그냥 마음 자체가 평강 속에,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찬양하며 사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두 가지 면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음도 알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18년 동안 척추 교착증, 등이 굽은 곱추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받는 여인이 치료받은 일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여인이 치료받는 일을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들을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읽으며 설명을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뭐냐면 이 21절 함께 읽었던 말씀의 21절은 누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군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21절에서 사용한 전치사 엔토스라는 이 단어는 아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중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문맥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누가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라는 게 요게 아니라 너희 이 무리 가운데 너희 안에 있어.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확히 번역하지 않은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에 있다고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개념은 다스림, 통치 이렇게.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지배되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적이지 않고 죽고 나서 가게 되는 나라로 많이들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매우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 또는 하늘 왕국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 왕국.
근데 한 4번 정도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그 내용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마태를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그날 또는 주님의 날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의 생각 보면서 고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틀린 것은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날 또는 주의 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저 멀리 있는 그 장소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종국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족보에서도. 유대인들은 새롭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이분은 새로운 왕국을, 그동안에 우리가 꿈꿨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거라.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세계 제1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뭔가 생각했던 대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자,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실제적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가 임할 때에 거기에 그동안에 악한 영,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의 부조리, 고통, 전쟁, 상처, 아픔 가져왔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이 세상은 멸망까지 계속 시간이 흐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열렸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고 이제 새로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이 세대의 끝이 오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건 인식.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호주머니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카드 하나밖에 없고 현금 한 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아무런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은행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행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 진짜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에? 여러분들은 진짜 아멘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수요일날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믿어야 돼요. 주여 그것이 막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도 했잖아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에서 산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죽음이라는 것도 왜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과 힘든 일을 경험해도 상속자고 부활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하나요?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뜻한 방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이 땅의 희생, 헌신, 수고, 고통, 아픔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렇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는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교회, 가정, 사회 등등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을 치료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여인의 치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이 허리가 굽어서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이 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 그렇지 않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수고와 질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 허리가 굽은 여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회당에서 그 여인을 보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등이 펴졌는데,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물질에서 자유를 얻고,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교는 뭐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 얻느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며,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쳤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듣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이 비유를 드러내십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원래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옆에 던져 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옆에 던져 놓아서 듣는 자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콧김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작지만, 이 겨자씨가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완전히 자라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3m, 5m, 뭐 어떤 책에는 8m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원래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는 식물의 상징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겨자씨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아,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어메, 눈곱만큼, 손톱만큼, 깨알만큼, 모래알만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겨자씨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요. 그리고 자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가 큰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만큼 외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무리들은 그 당시에 다른 공동체들인데 쿰난 공동체라고도 얘기하죠. 바리새인들 무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것을 거쳐서 땅끝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이 극동
이 아시아 지역까지, 우리나라까지 확장되면서 그 규모를 몰라버릴 만큼 커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 원리 때문에 저도 예수 믿었잖아요. 겨자씨 원리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믿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깃들인다라는 단어 있죠? 공중에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 깃들인다는 이 단어는 카타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원래 자기의 천막을 치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처하며 쉬는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피곤해 지친 새들이 크게 성장하여서 그늘까지 제공하는 이 겨자 나무의 가지 틈새에 자기 거처를 정하고 쉼을 얻게 된다. 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집 안에 겨울에, 추운 겨울인데 아래목에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쫙 창살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새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럼 그 새 잡으려고 모이 놓고 바구니 이렇게 세워 넣어서 오면 잡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무 사이에 이가 깃들여가지고 착착착착착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치팽나무 같은 거기 안에 있는 씨앗들을 또 막 쪼아 먹으려고, 벌레에 갉아서 먹으려고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처를 찾아서 헤매다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자기의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크게 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 안식, 거처로 삼아서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교는 뭐냐면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무엇에 비교하죠? 누룩. 빵 만들 때 집어넣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스트라고 그래요? 이스트. 네. 그러면 빵이 확 부풀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그 역할을 하는데 어쩌면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충격 아닐까요?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누룩을 부정적으로 썼고요.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2장이 시작되는 그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누룩을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누룩과 같을까요? 여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서말의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0kg에서 22kg 정도 된대요.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수십 명 이상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이죠. 아마 어떤 가정주부도 한 번에 이 정도의 밀가루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루의 양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누룩은, 여러분 누룩도 20kg가 필요할까요? 20kg의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20kg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하죠. 누룩은 적은 양만 넣어도 되잖아요. 훨씬 적은 양을 넣지만 20kg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작다는 것이고, 차이는 겨자씨는 겨자씨 자체가 크게 성장했고 거기와 깃들여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누룩은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영향력에, 큰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으로 나무가 성장한 것을 강조했다면, 여기서 전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적은 양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누룩처럼 적은 수로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12사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하고 크게 또 많게 영향력을 끼쳐서 오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해서, 그럼 성장이 목적이냐? 아니죠. 그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여기 겨자씨의 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시대든 개혁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적은 무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혁하려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요. 검찰이 왜 개혁이 안 됩니까? 몇 명이면 개혁되겠지.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들이 개혁이 안 됩니까? 사람이 많아요.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말이 많아요. 개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쿰난 공동체 같은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작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12명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 영향이 가는 곳곳마다 개혁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개혁시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리들도 변화돼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기들도 변화돼서 막달라 마리와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지식층에 있었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복음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성장과 영향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나라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변화입니다. 이 세상은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쳐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여기에 이제 우리도 직선이 있잖아요. 직선. 출발부터 직선으로 해서 이제 끝이 오는 이 화살표의 직선을 가고 있는데, 이 선은 역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선을 점이 붙어서 선의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있었고, 오늘까지 이제 우리들도 한 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한 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 소중한 거예요. 점이 붙어서 선이 되니까 우리들의 작은 이 미흡한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룩과 같은 역할과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하려면 진짜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지.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찌질이 같은데 얕볼 수 없는 사람 같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 찌질이 인생 아니라 돈 많이 주시고 명예 주시고 잘 살아서 나 찌질이답지 않게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풍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을 맡게 되는 거죠. 결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찬송 가운데 찬양, 복음성가 우리 불렀었는데, 옛날에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불렀던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 본문과 이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불쏘시개, 곧 작은 불꽃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로 그 원리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